오늘은 흔들리는 다윗 왕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1절에서 9절 가운데 보는 가운데 유다의 아하스 왕이 또 그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여기 표현한 대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는가?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의 소문 때문에 이 아람이라는 나라, 수리아 혹은 시리아라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와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릇 한 민족인데,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이들이 한번 쳐들어왔다가 이기지를 못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또다시 이들이 동맹을 맺어서 아주 이번에는 아주 작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아예 남쪽 유다 나라를 자기들의 나라를 자기들에게 완전히 속하도록 그렇게 작심을 하고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아하스 왕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인 이 사람도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참 많이 행해요. 그렇게 악을 많이 행하니까 그런 일이 또 생기겠지요. 그러나 일단은 이 아하스 왕이 이 걱정이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약해지니까 백성들도 뭐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사시나무가 떨듯이 이들이 이제 벌벌벌벌 떨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는데요. 이 아하스 왕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좀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온 가족을 다 동원합니다. 온 가족을 다 동원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온 가족을 다 동원시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사야와 그 아들 스알 야숲이라는 그 아들과 함께 아하스를 만나러 가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하스 왕을 만났어요.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지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아하스 왕이요 삼가며 조용하십시오. 이전 성경에는 종용하십시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용하라는 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조용하라는 말과 종용하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종용하라는 말은 마음을 좀 차분하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아마 아하스 왕이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저들이 쳐들어오겠다는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이 아마 되게 좀 뭐라 할까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당황해하고 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렸다 하니까 아주 되게 막 어떻게 보면 방정스럽기도 하고 좀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좀 삼가고 좀 주의하라, 좀 조심하고 그리고 좀 종용해라, 좀 침착해라. 그러면서 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저 두 왕, 아람의 그 르신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베가 왕, 그들이 되게 지금 뭐 엄청나게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지만은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불과하다. 여러분, 연기 나는 부지깽이가 뭡니까? 여러분, 아궁이에 불렀다가 이제 다 타고 그 타지도 않는 그 나무 토막 있잖아요. 그 끄집어내면 연기만 나지 타지를 않는 거예요. 탈 것 같지만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끝이잖아요. 불꽃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 저 두 왕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의 거루투기에 불과하다. 연기 나는 부지깽이 그 나무 뿌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람의 나라의 머리가 뭐냐? 다메섹 그 수도 다마스커스밖에 더 되겠는데 다마스커스의 머리는 뭐냐? 여신 왕밖에 더 있는 여신 왕 위에는 없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머리가 뭐냐? 사마리아 아니야. 사마리아의 머리가 뭐냐? 베가 왕밖에 더 되겠느냐? 그들 위에는 아무도 없다. 별거 아니다. 한마디로 별거 아니니까 결국은 이들은 65년 내에 망한다. 하나님께서요 미리 이야기를 다 해줘요. 65년 이내에 이들이 다 망하도록 돼 있다. 망한다. 절대로 이들의 계획의 이 유다 나라를 뭐 없애고 뭐 자기들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런 계획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자꾸 그렇게 방정스럽게 그렇게 펄쩍펄쩍 뛰지 말고 좀 삼가 조용해라.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좀 종용하지 못하고 침착하지 못하고 아주 막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꼭 뭐 누가 보면 당장 뭐 어디 죽을 사람 같이 말이죠. 어디 뭐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해가면서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그걸 싫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좀 하나님 앞에 존경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그래도 안 돼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안 되니까. 그렇게 일러주었는데 또 벌벌 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10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 테니까 징조를 하나 구해라. 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무슨 징조라도 좋다.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구해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기도원처럼 말이죠. 하나님, 이슬이 내리면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고 여기 요 손뭉치에만 이슬이 안 내리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원이 그것도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요 손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알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줬었거든.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그가 나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미디안 군사와. 이 아하스 왕이 뭐 어떤 징조라도 좋단 말이죠. 어떤 징조라도 구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무슨 징조라도 그냥 깊은 데에서든지 하늘 꼭대기에든지 어떤 징조라도 괜찮이 구해봐라 하니까 이 아하스가요, 여러분 12절 한번 아하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싫대요. 아니 시험하기 싫으면 믿지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일 답답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해봐라. 그럼 기도하면 될 텐데 기도도 안 하면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하라 하는데도 그것도 안 하고 또 벌벌 떨고 있단 말이죠. 그게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뭐라 하십니까? 이사야가 한마디 해요. 13절에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요 아하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 아니 당신이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까지 괴롭히려고 합니까? 하나님까지 이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해 보려고 그러느냐고 이사야가 한마디 하지요. 그러면서 14절에 봐요. 자,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세요. 징조를 구하라고 안 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게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어봤지? 이거 마리아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기에서는 그죠? 여기에서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징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하나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세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면 그 아이가
엉긴 젖은 버터입니다. 버터와 꿀을 먹게 되겠지요. 애가 크면 먹겠지요. 자, 그러나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애가 어느 정도 크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기 전에, 그 전에 벌써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지고 만다, 망하고 만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래. 임마누엘의 아이가 있을 동안 그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 전에 벌써 이 두 왕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두 땅은. 그러니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자, 그 아이가, 임마누엘은 아이가, 이것은요, 어떤 그 아이, 이건 징조예요, 징조.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면 이 말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느 때가 되면 이 두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이 두 왕의 땅은 황폐하게 된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여기 17절 봐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은 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게 뭐냐? 너와 너 백성과 너 아버지 집에 생전 당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뭐냐? 아수르 왕이 저 멀리 강대국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네가 지금 겁을 내고 있는 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싸울 필요도 없다. 그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믿고 그렇게 기다려라.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네가 겁을 내고 있는 두 나라를 손다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보여요. 이 아수르 왕이 오면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 이 애굽 군대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땅의 아수르의 군대를 불러서 그들이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점령해서 거기에 앉아서 그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옵니다. 자, 또 20절에 또 그날에 아수르 왕이 오는 그날에 왕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에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너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아버릴 것이다. 그들을 싹 밀어버릴 것이다. 아수르 군대가. 그리고 또 21절에 그 아수르 나라가 오면 사람의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키우는데도 그 버터와 꿀을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게 너무 많아 남는다. 그걸 누가 먹느냐?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오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 너는 뭐 그렇게 숲이 바람에 흔들릴 같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죠.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신다. 또 23절 봐요. 또 그날에는
천거리 위에 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나서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가야만 갈 수 있는 땅이 되고, 보sob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아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 땅이 황폐해진다. 그러면서 심지어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그 서판을 하나 가져오라 그러더니, 그 서판에다가 여기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서라고.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썼어요. 쓰니까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내가 정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그 스알 야숲 아들 외에 아들을 또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이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전쟁이 속히 임한다 하는 뜻이에요. 전쟁이 속히 임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하는 말씀이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메섹, 아람의 다메섹 제물과 북이스라엘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에 다 옮겨지게 됩니다.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이 두 아들, 스알 야숲이라는 큰 아들은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런 뜻이고요,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둘째 아들은 속히 그 전쟁이 속히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와 그 두 아들 그리고 아내까지 지금 포함되어 그들로 통해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뭘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면, 자, 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동맹을 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떨지 마라. 그들은 속히 망한다.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속히 망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모두가 아수르 나라에 다 빼앗기고 이 땅은 황폐하게 될 날이 속히 온다. 그러나 그때까지 남은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번에 이 일로 두려워하고 떨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이 이사야 가족을 총동원해서 이 정도로 이야기해 주면,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조까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정도로 나가면 아하스 왕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징조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사야의 가족들이 모두 다 징조가 되어 가족들이 징조로 또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수르 나라까지 이야기해가며 65년 내에 망한다는 이야기까지 해가며 이 정도로 이야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삼가 종용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징조 아닙니까? 그 징조가 우리에게 현실화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그 이야기를, 이 이사야의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이 핵심은 동정너, 그 어떤 처녀의 그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게 주요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8장 끝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이 곧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마.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징조와 놀라운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위협을 당할 때, 아니면 어떤 일에 아주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했을 때, 어떤 곤란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아니면 인류 종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텐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하스 왕처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맨날 덜덜덜덜 떨면서 사시렵니까? 오늘 그런 메시지.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었으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 왕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 백성, 이 유다 백성 아닙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을 기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 실로아를 버렸다는 말은, 실로아 물은 신약으로 말하면 실로암 연못이, 이 예루살렘 주변에 흐르는 있는 연못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버리고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실로암 물을, 지금 자기들을 침공해 오겠다고 동맹을 맺는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에 가가지고 싹싹싹싹 비는 거예요. 살려달라. 그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살려달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이 상한 일이겠어요.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그렇게 징조를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때 던져버리고 결국은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에게 갖다 줍니다. 거기에 가서
의지하려고, 거기 가서 살려고 거기에 그들 편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났어요. 오 임마누엘이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 백성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속상해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찬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어 버릴 것이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서 유다에까지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게까지 미치도록 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아람과 이스라엘을 쳐부수도록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하나님이 오게 했는데, 이 아수르 나라를 유다 나라까지 쳐부수도록 하나님이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의 그 위력으로 이 유대 땅 모든 사람들 목에까지 점령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요, 여기 임마누엘이 하는 말이 끝에 가요. 그가 아수르 왕이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오 임마누엘이요, 이런 하나님의 슬픈 탄식이에요. 아수르 나라가 유대 땅에 와서 점령하도록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왜 내 말을 안 믿었나 하면서 하나님의 그 탄식의 소리.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그러나 아수르는 너희 민족들아, 아수르 보고 하는 말입니다.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 아수르가 유대 땅을 쳐들어오지만 그러나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찌 멸망시키겠어요? 왜 이걸 아하스 왕이 못 믿었나 말이지. 그래서 그 일로 이 유대 땅 아하스 왕과 유대 백성들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깨우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뭘 깨우쳐주느냐 하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마라.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벌벌 떠는 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어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저 백성들의 그 길을 너는 제발 따라가지 마. 이 백성들이 12절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그런 말 듣지 마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는 거룩하다.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아라. 오직 그분만이 너희의 성소가 너희의 피할 곳이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고 너만이라도
너만이라도 이 백성들의 말 듣지 마라. 이 백성들의 행동 따르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무서워해라.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소로 인도하시고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16절 보세요. 이사야가 너는 정거의 말씀을 삼매고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하나님 말씀을 챙기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안 들으니까. 너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챙기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않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시는 얼굴을 가리시고는 이사야 보고 하나님 말씀을 챙기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챙겨 들고 이사야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또 그를 바라보라. 이사야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겠다고 이사야가 다짐을. 그래서 그 이사야는 이사야 시대에 그 많은 이사야 시대의 그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징조를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얼굴을 가리신다. 그래서 이사야 보고 너는 저 백성들의 길을 따르지 마 하니까 이사야가 예 하고는 하나님 말씀을 챙겨 들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7장 8장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세상에 아무리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여기 보면요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자에게 물으러 가고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런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어떤 일 앞에서 방정스럽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법석을 떨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놀랍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삼가 종용하며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